이 가이오가 크리스찬의 그 집안 이야기를 했죠. 크리스찬의 아들들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져 온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크리스찬의 아들들도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권면해요. 이제 크리스찬의 가족은 온 지면에 더욱 널리 퍼지게 되겠지요. 그러니 크리스티아나 부인께서는 아들들과 정혼할 처녀들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하여 그들의 아버지와 조상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결혼의 목적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목적을 추구할 때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목적을 앞세우면, 우리가 무지개를 쫓아가면 무지개가 항상 저 멀리 도망가듯이 행복이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을 추구할 때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잘해주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물론 이것도 뭐 우리가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역사 이래로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죠? 우리 대해서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큰 책임입니다. 그래서 꼭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자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손이라도 영적인 자손이 안 되면 이건 진정한 자손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직접 낳지는 않았더라도 내가 어떤 영적인 자손이 생긴다면, 내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계승을 시킨다면 그 사람이 나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가문이 몰락하거나 대가 끊긴다면 그것은 비극이지요. 정말 비극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자 가이오가 또 말합니다. 수가 감소될 수는 있을지라도 아주 몰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가 감소될 수는 있어요. 가장 크게 감소했던 때가 언젠가요? 노아 시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나 크리스티아나 부인께서 제 충고를 받아들이셔서 가문을 튼튼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권면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그 수가 감소될 수는 있어도 절대 몰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회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보존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자녀, 결혼을 통한 자녀 출산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적 자손들을 낳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네덜란드나 이 캐나다의 개혁교회들이 계속 숫자는 적지만 면면이 이렇게 이 교회가, 개혁교회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자, 네덜란드나 캐나다나 이런 데는요, 심지어 마약도 합법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네덜란드 같은 데는 이 매춘도 합법화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타락한 사회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개혁교회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이 개혁교회 성도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최소한 대여섯 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대여섯 명씩 낳아가지고 그렇게 잘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모를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그 섭리를 모를 때는 전도하면 뭘 생각해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데려오는 거, 이것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 회심이 그냥 얼렁뚱땅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이 방법을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그냥 이 기독교인 청년들도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단지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결혼을 너무 늦추고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할 바에야 안 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부모들이 이걸 알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잘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혼도 일찍 하고 최소한 대여섯 명씩 낳아서 경건한 자손을, 아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정말 앞으로 갈수록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꼭 그 한 가지만은 아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가이오는 크리스티아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부인, 당신과 친구 자비심 양을 함께 배우니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두 분은 잘 어울리는 단짝입니다. 친척으로 만드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비심 양이 허락한다면 그녀를 당신의 맏아들 마태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당신의 자손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비심과 마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사이가 좋았었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되니까 우리 상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더 영적인 이제 관계, 자손을 만들어내야죠. 자, 그리고 나서 가이오는 여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자들에게 가해지는 비난을 물리치기 위해 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죠. 죽음과 저주가 여자를 통해 세상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생명과 건강도 역시 여자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와 이후의 여인들은 그 어머니의 행동을 무척이나 혐오했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여성들은 행여 자기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로 자식을 낳기를 탐했지요. 구세주가 오셨을 때 천사나 남자들보다 더 앞서 기쁨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은 그리스도께 동전 한 입 갖다 드린 적이 없지만 그를 따르는 여자들은 자기 재물을 다 바쳐 그리스도를 공양하였습니다.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자도, 예수의 장례를 위해 그의 몸에 기름을 부은 이도 여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슬피 운 것도,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뒤따라간 것도, 그가 장사되실 때 무덤 곁에 있었던 이도, 또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그를 맨 처음 본 사람들도, 그가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처음 전해준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은 많은 은총을 받고 있으며 앞의 일들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자들은 남자들과 더불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남자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타락할 때 누가 먼저 타락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까지 줘가지고 남편까지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이유로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이제 남자의 지배를 받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부터 해서 또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도 여자는 목사가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뭔가 열등한 것처럼, 여자가 무슨 타락의 원인을 제공해 가지고 뭔가 벌을 받는 것처럼, 여자한테만 뭐 해산의 수고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남자를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이지, 이것이 어떤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동등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또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십니다.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그런데 질서상으로 그렇게 이제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고, 또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오시고, 또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자는 또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이런 이제 경륜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어떤 우열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질서와 같이 이 가정에서도 그런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까지 남자가 우대를 받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이제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때는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유업을 상속받게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천사처럼 된다 그랬어요. 이제 결혼도 없어요, 천국에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가이오가 그 여자들이 뭐 더 이렇게 이제 우수한 점들도 있었다, 신앙 영적으로 더 탁월한 점도 있었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여자들이 참 유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본성적으로 종교심이 더 많아요. 관계지향적이고 더 의존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또 말도 잘해. 그냥 기도도 잘해요. 남자들은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여자들은 얼마나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울면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섬기는 것도 더 잘 섬겨요. 이 남자들은 독립적이고 일 중심적이고 또 좀 이기적이에요, 그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참 섬세하게 다른 사람 더 잘 생각하고 정도 많고 잘 섬기고 여러 가지로 참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질서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있으면, 목사 부부가 있는데 전부 내 이름만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상 받을 때는 아마 아내가 더 큰 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이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서상의 차이 때문에 절대로 뭐 손해본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저녁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는 요리사의 정갈이 오고 한 사람이 올라와서 식탁보를 펴고 그 위에 접시와 소금과 빵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이를 보고 마태가 식탁보와 저녁 준비를 보니 이제는 어느 때보다 더 식욕이 강하게 당기는군요 하자 가이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교리적 가르침들이 너로 하여금 천국에서 베풀어지는 위대하신 왕의 만찬석에 앉고자 하는 더 큰 열망을 일으키게 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여기서 받는 모든 설교나 책, 예식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먹을 잔치와 비교해 보면 마치 식탁 위에 놓인 접시와 소금에 불과하단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식탁에 저녁상을 차리려고 일단 접시들을 갖다 놓고 소금 갖다 놓고 빵 갖다 놓고 그랬어요. 아직 음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막 식욕이 있다는 거예요. 야, 맛있는 게 들어오겠다, 어서 먹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경건서적들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막 하는 거는 하늘나라의 그 잔치가 앞으로 열릴 텐데 그 잔치 전에 나오는 소금 접시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소금 접시를 보면서 식욕이 막 당기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성찬을 받고 막 하는 거는 하늘나라에서 진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한 잔치에 대한 식욕을 돋구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늘나라의 잔치를 바라봅니까? 항상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내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주일 예배는요, 천국에서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완성된 교회가 그 생명강가에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런 예배의
전조예요. 말하자면 이제 접시가 나온 거죠. 내일 소금 접시가 나오는,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그런 것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먼저 이제 그들 앞에 음식이 차려지는데, 맨 먼저 차려진 음식은 처든 어깨살과 흔든 가슴살이었어요. 자, 쳐들었다 이 말은 이렇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제사 드릴 때 거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는 뭐냐면 재물을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걸 말해요. 거제. 그리고 또 흔들었다 말은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걸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으로 바쳐진 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 요제와 또 든 뒷다리, 이 거제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태우지 않고 제사장과 가족들이 그걸 먹어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음식들은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우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 처든 어깨살은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린 것을 의미하며, 흔든 가슴살은 다윗이 자기 심장이 있는 가슴을 수금에 대고 연주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제물을 이렇게 들어올리고, 제물을 들어올린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어올린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시편 2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런데 이걸 이제 원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올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는 To you, O Lord, I lift up my soul. I lift up my soul.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을 들어올린다는 말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 땅을 쳐다보고 우리 살았잖아요, 계속. 그런데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들어올려서 바치는 거죠. 들어올려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립시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 정말 들어올리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그렇게 들어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에 대하여, 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선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항상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거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은요, 그보다 더 큰 영의 양식의 모형이에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죠? 뭐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영의 양식을 못 먹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는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잖아요. 영원히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듯이 영의 양식이 베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자비하시구나.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식탁에 막 나오는 음식들이 영의 양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은 피처럼 새빨간 포도주 한 병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잘 풀어진 우유 한 그릇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버터와 꿀이 담긴 그릇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맛있는 사과가 담긴 접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두가 담긴 접시가 들어왔습니다. 가이오는 계속해서 음식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정말 귀한 음식이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강해 설교를 듣죠. 그리고 또 오후에는 요리문답 설교를 듣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구약 강해 설교를 듣죠. 토요일 날은 이렇게 기독교 고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정말 다양한 새빨간 포도주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얀 우유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그렇게 또 좋은 책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또 우리 영적인 지식을 더 갖춰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 자, 이런 양식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렇게 내가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일주일에 설교가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오전에 한 번 설교가 딱 있고, 이제 오후에는 그냥 성경 공부, 물론 교리문답을 하는데 교리문답 공부를 하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또 교리 공부를 또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방문했던 분들 보니까 딱 일주일에 한 번이야. 그리고 그것도 1년에 8주간의 설교 휴가를 주기로 했대요. 8주간. 그러니까 이제 8번은 설교를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에 딱 한 번 하는데 그것도 8번을 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이렇게 다 못 참석하니까 몇 번 이게 참석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가 다 듣도록 하고 있어요. 듣도록 하는 설교가 4번이나 돼요. 4번. 그래서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들은 식탁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러다가 정직이 가이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많이 던져버릴수록 더 많이 얻게 되었지요.
자, 이게 수수께끼예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많이 던져버릴수록 더 많이 얻게 되었죠. 이게 잠언 15장 1절에, 아니 잠언인가? 전도서 11장 1절인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일까요? 전도서 11장 1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물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 물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낭비해 버린 것 같은데 여러 날 후에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뭘 가르쳤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냥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꼭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낭비한 것처럼, 허비한 것처럼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많이 던져버릴수록 더 많이 얻게 되었지요. 자, 이런 수수께끼를 내니까 가이오가 이렇게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물건을 베풀어 주는 자는 후에 10배나 더되게 돌려받으리. 그러자 요셉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그 수수께끼를 푸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가이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방면에 훈련을 많이 받았단다. 자, 수수께끼를 푸는 훈련이 아니고 베푸는 훈련,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경험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거든. 나는 주님으로부터 친절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경험을 통해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아, 정말 너무 귀한 것을 배우고 훈련했죠. 경험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더니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더라.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나그네를 섬기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명령과 약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자, 7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이제 공동체 보존을 위한 명령 가운데 하나죠.
근데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신정 국가에는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셔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하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인데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야 사랑이 흘러가죠. 이 산도 있고 낮은 평지도 있어야 비가 오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고 서로 돌보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그 가난이 물질적 가난이든 아니면 뭐 육체적 가난이든 아니면 어떤 부족함이든 정말 우리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들 보세요. 베냐민, 그 베냐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형제가 하나가 되잖아요. 베냐민을 보살펴야 되고 베냐민을 하여간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항상 베냐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또 베풀어줘야 될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의무예요. 무슨 의무? 기본적인 의무.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의무로 행했던 일들이 있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식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도나 금식이 지속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제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예요. 일부. 경건 생활의 일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막 특별하게 그때만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늘 우리가 이 구제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늘 관심을 가지고 늘 하여간 일부는 그렇게 드려야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또 잠언 11장 24절 25절. 잠언 11장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막 흩어 구제하는데 오히려 더 풍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막 쌓아가지고 그냥 나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꾸만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가난해져 버려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집니다. 또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집니다.
물론 꼭 이것이 물질적으로 꼭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해당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드시 100% 성취됩니다. 정말 남을 구제하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그가 더 행복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9장 1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야,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하고 똑같았냐면 물 위에다 식물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누구한테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한테 꾸어주면 하나님이 떼어먹어요, 안 떼어먹어요? 네, 하나님은 절대 안 떼어먹어요. 10배, 100배로 갚아줘요. 그래서 의인은 후히 베푸나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복받게 합시다. 또 잠언 28장 27절. 잠언 28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어이구, 무섭네.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하지 않게 된대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막 다 퍼주고 나면 나는 쪼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오히려 못 본 채 하는 자가 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 6장 31절. (3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만 읽고.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해라? 이거 산상수훈 설교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받고 싶어 하잖아요. 늘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뭐 저런 것을 해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께 바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10원 한 푼 아까워가지고 안 쓰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얼마나 참 모순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후히 베풀어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는 너무나도 인색하다. 그런 이게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38절 읽습니다. 38절.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세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호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헤아린다는 말은 이제 막 계산한다는 말이겠죠. 다른 사람한테 그냥 인색하게
그냥 아주 인색하게 빡빡하게 막 그렇게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줄 테니까 그릇을 갖고 와라. 내 그릇. 그 그릇 가지고 오면은 인색하고 빡빡하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큰 그릇으로 그냥 후하게 주시면 네 그릇 좀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후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하게 헤아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인색하게 해야 되겠어요? 후하게. 정말 후히 받고 싶으면 우리도 후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여러분 가이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배웠죠? 모든 교회와 또 이 사역자들에게 보호자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을 돌보고 베푼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는 이런 방면의 훈련을 많이 받았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경험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거든. 나는 주님으로부터 친절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경험을 통해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 주는 훈련, 베푸는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이 목사가 더 늘 받아먹는 것만 익숙해져가지고 이 베푸는 것이 나한테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꼭 많이 있어야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못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로 집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 쓸 일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더 그냥 쪼들리고 더 못 베풀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그냥 쓰고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것은 훈련의 문제지, 이건 믿음의 문제지,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거 보세요. 마케도냐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환난을 받고 있었다 그랬어요.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대요.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환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극심한 가난. 그런데 자기들도 환난 받고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허덕이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그 구제 헌금을 가는 곳마다 거두고 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제발 그 구제 헌금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는 가난하니까 그냥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제발 그 구제 헌금 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는 또 섬기는 일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훈련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종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떼먹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아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줘보세요. 사랑으로 자꾸만 줘버릇하세요. 이 주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어도 기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뭔가를 받을 때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을 때 훨씬 더 큰 기쁨을 얻고 훨씬 더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내 거 움켜쥐고 그냥 너 절대로 주지 말아라. 너 학교에 가서도 너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만 어울려라. 뭐 부잣집 애들하고만 어울려라. 야, 요즘에 그 부모들이요, 그 뭐 이 동네 그 서민 아파트가 들어오면 결사적으로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참 나는 그야말로, 야, 아이들 그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분,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나눔을 가르쳐야죠.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야죠. 사랑과 선행을 가르쳐야죠.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하고 소외되고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막 그러면 굉장히 칭찬해 줬어요. 너무 이렇게 흐뭇하고 너무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고. 요즘 아이들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뭐 좀 지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면 그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집단적으로 괴롭히잖아요. 오히려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런 데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경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성화가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다른 이타적인 삶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돈 쓰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가장 크게.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두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마음의 회심, 두 번째는 돈지갑의 회심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진짜 회심한 걸 뭘로 알 수 있다? 입을 나불대는 것으로 입만 나불대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돈지갑을 착착 여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거듭났고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지갑의 회심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이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경험을 통해서 체험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